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아버지 지성소로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드리는 모든 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태어나고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되 한 분 한 분을 통해 부흥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이 성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해 새롭게 되어진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뼛속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귀신들이 떠나가서를 체험하며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을 해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보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오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온 영광 홍과 육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중으로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8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사단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주는 그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무너질 때까지 이 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말씀드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대우 받을 필요 있냐? 일단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돌로 똑똑이를 만들어 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해 막 증명하면 되잖아. 너한테 능력 있잖아. 수상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이 사단마귀는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마귀 얼마나 집요하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근실하며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한 번 시험을 이겼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보면은 막 증인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또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 또 구속영장이 또 신청됐더라고. 어떤 이 경호 관련된 사람들 보니까 모든 이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마귀는 정말 여러분 집요한 거예요. 똑같이 환경만 바꿨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세요. 넘어졌던 그곳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뭔가 마귀한테 순간적으로 묶여가지고 죄를 진 그 방법대로 급했던 들어보는 죄일 때 많지 않아요? 항상 그 상황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패턴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분노하는지, 저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대한 요때 내가 또 무너지는구나. 요때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구나. 그게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누굽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중요한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경까지 그렇게 사단마귀는 집요하게 역사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9장 27장 39절부터 40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이겨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는 순간 뭐라고 접근해 옵니까? 사람에게는 또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들 입을 통해서 군중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막 침을 뱉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막에는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많은 경우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7장 39절 40절부터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사람들의 입,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그 십자가 밑에서 욕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발만 찔려도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 십자가 처형. 나중에 십자가 처형이 없어지잖아요. 너무나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질책할 때.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네?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막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여기서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뭐가 막. 여러분 내가 그래도 좀 안정됐을 때는 쉬운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는 누가 나한테 막 비난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처절한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평소에 몇백 배의 화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막 마음이 힘들 때는 힘든 얘기하면 하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 사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상태가 막 안 좋을 때는 심각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못 찾거든요. 저 참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됐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최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야, 성전을 4일 만에 진다고 말한 자요, 너 뛰어내려와 봐. 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해? 막 지금 밑에서 조롱하고 비꼬고 비난하고 막 침뱉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네가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냐? 좀 뛰어나라 봐.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나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뛰어내려올 수 있어요. 12 구단된 천사를 다 보내서 그 십자가 만약에 그냥 싹 무너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가 겸손인지 아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불태워 죽일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 거죠. 왜?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똑같이 그럼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마귀가. 그렇죠? 네가 하나님 아들은 돌로 떡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네가 하나님이든 아들이든 저 성령부터 뛰어내려라. 받쳐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나한테 전화 한번 해라. 네? 그럼 다 이거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걸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렇게 집요함을 말아야 돼요. 사람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어 있고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할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유혹할 때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안 떼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쉬우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한 게 있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셔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누구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왜 사단의 유혹에 거짓과 속임과 참소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죄를 질 때 보면 제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막 밑에서 침을 뱉으면서 막 모욕하면서 막 치욕스러운 말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도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을 잡수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영이 본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나의 양식은 밥을 먹는 거고 반찬을 먹는 거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뭡니까? 이게 주체가 돼야 돼. 예수님과 같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계속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초질관.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고민하여 힘이 죽게 되었으니 기자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요? 아버지 할만하시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배고픈 거 배부른 거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거 이게 문제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지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배고프냐 배부른 문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즉 환경들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란 말이에요. 환경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믿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들을 기준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답사. 사람들을 기준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믿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여러분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줘야 돼. 그러나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기준 잡고 환경을 기준 잡으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 그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오직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뭐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요. 사람에게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럼 시험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듣는 대로 말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부르냐 배고프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15년째 오면서 요동치대가 많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성도들이 더 시험 들어서 못 나올 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케이스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건 뭐냐?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냐? 신광식?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올바릅니까? 제가 이렇게 완전히 올바르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딴 생각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쾌락적으로 욕망적으로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냐 배부르냐 환경이 어떠냐 사람들 관계가 어떠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이 내가 관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내가 예배 자세가 지금 어떤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또 예배 시간이 또 빨리 이렇게 돌아왔네. 주일 이렇게 빨리 돌아왔네. 예? 아니면 예배 시간이 졸리고, 예? 딴 생각이 나고, 찬송가를 드려도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응? 하나님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지? 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돼, 이것이. 그러니까 환경이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잘 드리고 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가 하나님과 뭐 기도할 때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은.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모든 게 지금 다 잘 돼. 근데 갈수록 예배하고 근데 너무 귀찮아. 예배 때 막 졸려. 목사님 설교 안 들어와.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별로. 귀찮아. 뭐 또 기도야 또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진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기름부터 부어주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배부르냐 배고프냐, 뭔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냐 아니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감사가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든지 할지라도, 어떠한 폭풍과 몰아탄지 할지라도,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 과정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면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밝아올수록 더 어둠은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깨닫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목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죠?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면, 그렇지 뭐랬죠 여러분? 불평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영적 어둠이 덮이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 짜증이 납니까? 영적 어둠이 덮이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막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자가 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원리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경이 뭐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성도님이 두 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영적으로 대적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방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하다면, 뭔가 미적미적하다면,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 잘 되고 있지만 망해가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부흥해도 목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얼마 있으면 그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친밀함이 있는지, 뜨거움이 있는지,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있습니까? 그냥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평안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환경, 흔들리는 환경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세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해서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이 평안함 좀 찾아야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기쁨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옆에 있는 강도들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비아냥과 조롱과 침뱉음과 삿대질하며 그 모욕스러운 것을 다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배고픔과 배부름에 목을 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모든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환경,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믿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다면, 더 어려워진다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성령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만약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불평만이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예배에 간절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다면 심각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은 관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일이 만들어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의 시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소중한 조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금요석 입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잠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뒤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